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어떤 자유로움입니다. 어떤 제도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전에는 획일적으로 직업을 갖더라도 끝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 빼고요. 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성공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리고 부모들도 그 길로 몰아갔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그리고 부모도 그 길을 걷도록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많은 책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지영 작가가 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 같은 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격려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삶을 한편 부러워하고 한편 응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전에 유시민 작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학생 한 명이 질문을 냈거든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유 작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학생이 좋아하는 일을 해.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러면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해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했던 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했던 길을 걷는데 당신 행복하세요? 그러면 의외의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꼭 선한 것은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만 나쁜 일이 있고요, 또 내가 싫어하지만 좋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든 고민과 질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잘 아는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나는 나의 길을 잘 알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걸으면 나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길을 걸었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 수 있는가? 나는 내 길을 잘 아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 멋있긴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도 역시 사랑한다고 연거푸 3번의 질문에 3번의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베드로는 온전히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의 대화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자,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다음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보면 젊어서는 이게 나오고 또 늙어서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젊어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나이를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는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의미고 뒤에 나오는 늙어서는 역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을 때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젊어서는 즉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여기에 띠를 띄었다는 말은 뭘까요? 묶었다는 것이죠. 묶었다. 근데 스스로 묶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느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지라고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 그 길을 가려고 자기 스스로 묶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죠. 이 베드로가 원하는 길,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길이죠. 우리 서론에서 보았던 그 말씀처럼 좀 다르게 말한다면 내 의지를 관철하는 길입니다. 내 의지를 관철하는 길.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지금까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출세하면 나도 덩달아 같이 출세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게 있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이제 가장 열심을 내었다고 보는데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스러웠거든요. 그 이유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걸 부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잡히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베드로가 걸어온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따랐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늙어서는 여기부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네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팔을 벌리리니라고 하면서 띠를 띠는데 남이 내게 띠 띄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묶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았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할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렸던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가도록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이게 앞으로 베드로가 걸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순교를 말하거든요.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랬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은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실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든요. 이게 절대 베드로가 원했던 삶은 아닙니다. 누가 순교를 원하겠어요? 순교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가도록 이끌 것이다. 새로운 길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죠. 원하지 않는 길,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원했고 베드로가 계획했고 베드로가 열심으로 달려왔던 그 길은 사실은 실패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원했던 그 출세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이제 걸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는 거죠. 누구나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는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다녀요. 그걸 여러분들 좀 저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신앙생활인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정말 행복할까? 나에게 다른 길은 없을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단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걷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새롭게 제시하는 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 그 길은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줍니다. 주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선 첫째로 주님이 계획하신 나의 길이거든요. 주님이 계획하신 나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여 계획하신 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도 나의 길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길을 걸어야 정말로 행복할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길을 걷는 게 정말 행복한지 나의 은사와 장점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며 열정을 쏟아부을 만큼 좋은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내게 제시한 길은 그런 길이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님이 앞서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여기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대목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너 그 길을 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새롭게 제시한 길 그거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네가 알아서 그 길을 가.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설계해서 내 노력으로 달려가서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길이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부터 다 계획을 세우고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게 그 길을 보여줄 거야. 오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을지 오늘 내게 보여줄 거야. 한 걸음 앞을 보여줄 거야. 하루살이 같이 살면 돼. 하루살이는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 오늘 할 일만 생각하고 달려가. 주님이 계획한 길을 걷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도록 내게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갖춰야 될 부분이죠.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세 번째, 이 길은 뭐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게 순교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순교라고 하는 길이. 우리는 전에도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성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 진급하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거와 정반대로 내 인생이 고난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절대 순탄치 않고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획한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순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가 야고보와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두 기둥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인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요. 근데 그 기간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유월절만 끝나면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굉장히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때 교인들은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극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서 풀려나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똑같은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았나?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인가? 베드로는 뭐 야고보보다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길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베드로는 순교당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길로 주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막 살도록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만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이걸 정말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갈 길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주님이 세우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세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주님이 나를 생각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나를 위해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길을 걸을 때 행복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내가 원치 않아서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중에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그 길을 걷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길을 걸을 때 우리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하고 갈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이 제시한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새로운 길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새로운 길을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계획한 길을 걷다가 왜 넘어지는지, 왜 흔들리는지, 때로는 왜 포기해버리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20절,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줄게. 그 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요한이 보인 거예요. 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때 요한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다가 누가 팝니까 예수님?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제자를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교의 길을 걷는다고 하셨구나. 그냥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요한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 예수님 쟤는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순교의 길을 간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쟤도 순교의 길을 갑니까? 쟤는 그럼 나중 저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어떤 약한 면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가만히 이 복음서를 훑어보면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겁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저는 굉장히 충성스럽거든요. 나는 다르다고 부각을 하는 거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늘 다른 제자들을 의식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을 의식해요. 요한은 조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요한이 이렇게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이었다는 이제 이런 증거들도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베드로는 늘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내가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요한이 눈에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순교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저는 순교의 길을 가는데 저 요한은 어떤 길을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두려워서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 하라 그러면 죽도록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함께 하라 그러면 제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거든. 그냥 나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흔들리는 경우가 여러분 없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을 의식하면서 흔들릴 때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 요한을 왜 의식해?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요한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길이 있어. 요한은 그 길을 가면 돼. 베드로, 너는 너의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네가 왜 요한을 의식해? 거기에 상관하지 마. 너의 길을 가면 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명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다 주님이 계획한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주님이 계획한 그 길을 너는 그냥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걸으라고 하신 그거 생각하면 된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내게 걸으라고 한 그 마땅한 길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너 가서 사냥을 해와가지고 음식을 좀 요리해서 가져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야곱이 들어요. 그리고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와 짜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둡거든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을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 함께 가가지고 아버지 이걸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근데 왜 에서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야곱 에서 맞아? 그때
야곱이 한 이 말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영적 계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영적인 부분을 얻기 원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차치하고 오늘 이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에서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부러운 겁니다. 장자가 부럽고 장자가 받을 게 부럽고 그래서 야곱인데 에서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소리는 야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묻잖아요. 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너 정말 에서 맞아? 에서 맞다고 거짓말하거든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야곱이 에서로 살려고 할 때 어색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로 살려고 할 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세우는 길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재능과 열정, 경험, 성격 이런 걸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는데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럼 다른 길을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흉내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길을 걸을 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마지막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금으로 35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을 너 한번 이거 가지고 일해봐 하고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놓으면서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5억 원을 받았어요. 너 5억 원 가지고 한번 투자해서 일해봐. 이게 얼마나 많은 걸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혼자 1달란트 받았으면 정말 감개무량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이 사람은 5달란트니까 훨씬 더 받았고 2달란트도 더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받은 거는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고 많은 걸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만족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요? 비교하니까요. 반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사람들이 초점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두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합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적게 받은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좀 많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 같은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보통 평범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평범하게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받은 사람 안 보는 겁니다. 그냥 내게 맡긴 2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히 그 분량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기 문구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문구 하나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걸 갖고 신실하게 감당했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떤 길을 걸을 때 행복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길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 바라보지 말고 상황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날 인도하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우리 새롭게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길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